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은 우리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부자 집에 종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뭐냐니까 바로 개 한 마리였어요. 개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가 없어진 거예요. 소중한 개가.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일하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사랑하는 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아니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이 그럼 당장 가서 내가 사랑하는 개를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종이 네 알겠습니다, 당장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이 말에 불순종하고 대꾸를 한 거예요. 주인님, 저는요 가마 담당하는 종이지 개 담당하는 종이 아니에요. 가마 담당하는 종에게 그 시키면 됩니까? 개 담당하는 종에게 시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주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주인 볼 때는 가마 담당하는 종이나 개 담당하는 종이나 마당 쓰는 종이나 밥하는 종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 열이 딱 받았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가마를 타고 개를 찾으러 가겠다. 가마를 데려가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잠자는 이제 사람들까지 다 깨워서 이 가마를 메고 주인을 태워서 온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개를 못 찾은 거죠. 그 이제 이 종이 그냥 주인이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뭐 돌로 산으로 다니면서 개를 찾다가 못 찾으면 뭐 쉬다가 와서 개를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쉽잖아요. 그리고 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이제 고집을 피웠다가 뭐 우리 세상 말로 개고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듣냐면 온유한 자 뜻이 뭐냐? 이 뜻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뜻인데요. 이 원어의 뜻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온유란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인상이 좋고 오늘 이제 두 분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두 분처럼 인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태도나 성격, 뭐 온화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보고 뭐냐면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야생마는 온유한 자가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길들여진 동물만 온유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말, 말씀의 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자, 이 땅에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런 사람이죠. 야생마 같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야생마가 뭡니까? 막 들을 달리고 산을 달리고 그 야생마 아닙니까? 근데 그 동물을 금방 잡아다가 막 경기를 시키면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야생마는요 훈련되지 않는 말을 보고 야생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훈련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고 뭐랍니까? 조련마라 그래요. 그 조련마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100%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는요 조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은 야생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야생마 같은 인생은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도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뭡니까? 영적 존재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사단 마귀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축복했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은 뭡니까? 정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드시고 동물을 정상으로 만드시 아니하시고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돌도 우리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나무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죠? 식물, 동물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인간은 왜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삽니까? 이걸 받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금 왜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사냐?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17절 보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이 속인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말에 길을 열었냐? 그죠? 우리를 망하고 실패하게 하는 이 사단의 말에 길을 열은 거예요. 우리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길을 열어야 되지, 그죠? 지나가는 도둑놈 말에 길을 열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길을 열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길을 여는 거예요. 그죠? 왜요? 교만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고아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나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야생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럴 줄 알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을 줄 알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우리에게 행복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전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영혼, 육, 그 다음 질병과 후대까지 다 망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안에서 빠져나오면 해방받을 수 있어. 여기서 해방받으면 너 자유할 수 있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너 해방받는 거야. 이걸 전달하는데도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 저주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아서 참된 안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말씀 따라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따라 인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문제 오냐? 하나님의 통제 받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복음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조련마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통제를 받고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제받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인데 그 여러분이 뭐에 길들여져야 되냐? 우리는 다른 데 길들여지지 않으며 말고요. 어디 길들여져야 됩니까? 말씀에 우리는 길들여진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과거의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우리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 섬기는 종교에 우리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홍수 사건 아시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노아의 온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6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타락한 걸 보면서 지면을 다 썰어버리겠다. 홍수로.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노아야,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한 미션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재앙이 들어닥쳤을 때 사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도움을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도움을 산다. 이 당시에요 비를 한 번도 노아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비를 봤다 그러면 비가 올 거야 이러면요 대비를 하잖아요. 저도요 강원도에 있을 때 매미, 루사 이거 다 체험했거든요. 매미 들어닥쳐서 우리 저가 사는 집 물이 다 차서 책 다 떠내려가고요. 비디오 테이프, 말씀 테이프 다 떠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한 개만 갖고 나왔어요. 그 루사 때. 또 매미 때는요 저가 사는 1층이 물이 다 잠겼습니다. 그 2층으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저게 그 공설 운동장에 도망가서 거기서 막 일주일 동안 살고 그랬다니까요. 그 저는 지금도 물 그러면 홍수하면 막 뜨끔합니다. 막 홍수 내린다 이러면 집에 막 유리창 그다음에 막 물 도운 거 없는가 다 점검을 합니다.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다 점검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노아 때는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내려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뭐 비가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비가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어. 그리고 비가 내려서 얼마나 내리면 사람이 다 죽겠어. 동물, 식물, 사람과 다 죽겠어. 믿을 수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듭니까? 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서 만들까요? 어디서 만들려면 산 중간도 아니고 산 정상에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백두산에 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한라산에 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그죠? 바다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며칠 만들면 방주가 왕성될 거야. 며칠 동안 만들어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는 예정이 없는 거예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게 약간 뭐 이제 이론상 좀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평생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받은 온유였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노아는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의 온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그 모세가 뭘 썼냐면 신명기를 썼습니다. 근데 신명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자기 보고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죠? 그 궁중 무술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얘기하면 왕궁에서 특수 무술을 배웠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디를 때리면 죽고 어디 때리면 기절나고 이 다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괴롭히는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려오는데 자기 형 아론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는 없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려갖고 내려와서 그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이게 박살이 난 겁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혈기 분노가 넘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막 인도하잖아요. 그죠?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심지어는 막 부추 이런 거 정력제 있잖아요. 이런 거 없다, 막 불평, 원망,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열이 받아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막 두드려 버립니다. 열 받아서 패대기를 친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분노가 넘치고 살인자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80세 모세를 부르시죠. 뭐랍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가 하는 것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 일을 시켜라. 그때 나이가 몇 세냐면 80세예요.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뭐랍니까? 이 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가서 뭐 하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제사를 드려라. 이 피제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피 발라야 돼. 우리가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제사드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발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랍니까? 또 뭐라죠?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장정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60만 장정을 불러내서 다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5명만 있어도 이게 먹여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몇 명을 먹여 살려면 60만 장정을, 그것도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막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핑계 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피제사 드리면 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 가는데 60만 장정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곡식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걸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불신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어떡합니까? 돈 없다, 쌀 없다 그래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피제사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했냐?
광야에서 뭐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죠? 돈 하나도 없는데 교회 건축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성막을 지어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을 지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을 짓더라도 이 당시에요, 쉴 때도 성막이 중간에 다 있으면요, 성막을 잘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 지금도요, 이스라엘 유대인 가면요, 해당이 있고요, 해당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집 지을 때 보통 어떤 쪽으로 집을 짓죠? 따뜻한, 그죠? 남향으로, 그죠? 동남향으로, 그죠? 그리 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남향도 상관없고 북향도 상관없고 어떤 중심으로요? 항상 해당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쪽으로 집을 그리 짓는다니까요. 이 중심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바깥에 나갈 때는요, 이 해막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집 구조가, 동네 구조가 그 똥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도록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유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냐?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교회에서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교회에 와서 상을 엎어버립니다. 근데 노건을 갖고 막 책찍이 해버리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장사하니까 예수님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온유함, 그게 99% 온유했지만 1% 온유하지 않았던 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자기를 보고 뭐랍니까?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뭘 만나셨습니까? 한계를 만나셨어요. 언제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잔이 넘어갈 수 있다면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십자가 내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그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그죠? 그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간적으로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따라갈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노아가 죽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모세가 망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완전히 실패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응답을 받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랍니까? 이래 나오죠.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은 유업을 얘기합니다. 진짜 온유하면요, 유업을 받는데요. 어떤 유업을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의 유업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상이 좋고 온유하고 화를 안 내면 땅을 얻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고 순종하면요, 땅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노아가 어떤 응답 받았냐?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세상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7장 우리 23절에 나오죠. 그죠?
홍수가 끝났을 때 여기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살았냐?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몇 명요? 8명. 노아와 노아 아내와 자녀들 8명만 방종 안에 들어갔던 사람만 다 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노아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죠? 이게 뭐 응답입니까? 노아는 부동산을 안 했어요. 부동산을 안 했는데 방주 짓고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비가 안 내려서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 땅은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다 노아 거예요. 그죠? 노아 가족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응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이 응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 모세가요 80세에 진짜 이제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응답 받았냐? 성경이 나옵니다. 어디 되죠? 가나안 정복.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 12장 34절 이런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준행이란 뜻이 온유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누굴 세웠냐면 제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했죠. 그리고요 이 후대들을 세워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요 이 가나안 족속 7왕과 31왕을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최고 응답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응답 받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디가 사셨죠? 천국 가 사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요 천국을 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돌 맞아 죽는데 모든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뭐냐? 하늘 우편에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합해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갑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리 된 거예요. 예수님 영이라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혼 육이 합해서 천국에서 계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냐? 뭐 했죠? 응원을 한 거예요. 그죠? 너희들도 이런 천국에 올 수 있다. 이걸 응원한 거죠. 그죠? 우리가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할 때 백군, 정군이 있잖아요. 근데 저가요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정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등, 3등 막 오는 사람들이 정군들이 막 있어. 그럼 제가 응원할까 안 할까요? 막 응원하겠죠. 제가 1등 했지만 2등, 3등도 정군이 될 수 있도록 막 청군 이겨라 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1등으로 가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여러분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가운데 진짜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